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죽는 사람이로라 하임을 아파야 이 세상 모든 나비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작고는 다 싸워 주 예수 맹도되므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에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대물로 공대에 빠르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늙이고 독이세. 잠믿고 부디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음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숙인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의 흰옷을 예쁘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예쁜 일세 이 바른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느헤미야 2장 우리 12절 뒤에 거 다 꺼주세요. 느헤미야 2장 12절로 2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로 20절. 느헤미야 2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이지요.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벽에 여러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날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에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날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오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단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가 돌아오게 된 목적,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일, 곧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된 모습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으면 가장 먼저 그가 해야 할 일, 그가 아닥사 왕에게 허락받았던 일, 그건 바로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성문이 불타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유린당하는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고했고,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어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었단다면 당장의 그 일을 시작하는 것도 합당할 것 같은데, 느헤미야의 지혜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그는 그날 저녁, 아마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시간을 정하여 밤에 그가 하나의 짐승을 타고 그 성 전체를 한 바퀴 삥 돌아보는 일들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느헤미야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까요? 급한 성벽 재건, 다시 백성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건 아마도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강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 밤에 짐승을 타고 성 전체를 이렇게 순찰했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순회 혹은 돌아보았던 일들은, 이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러한 작업들, 얼마나 무너졌는가, 어느 정도 우리가 일을 해야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일을 시작하게 되는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는 작업으로 느헤미야는 순찰 혹은 순시, 그렇게 성 주변을 돌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또 새어나가게 되면 또 분명코 사탄은 여기에 대하여 시작하기 전부터 또 집요하게 방해하면 결국 일이 가능치 못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 같은 느헤미야가 일들을 치밀하게 먼저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느헤미야가 며칠을 곰곰이 생각하며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까, 아마 이런저런 계획을 세운 다음 이제 뭔가 계획이 짜진 그 이후에 느헤미야는 온 백성들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뭘 선언한가요? 아직 사람들에게 느헤미야가 왜 내가 3차 포로기 안에 선봉자로 서서 돌아갔는지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전날 밤에 왜 성벽을 돌아보았는지 여기에 대해 전혀 함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이제는 일들을 시작해야겠다는 그러한 여러분 타임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왜 내가 여기에 돌아가게 됐는지, 어떻게 아닥사스 왕이, 바사왕 아닥사스가 당신을 이렇게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었는지 그 모든 전말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다 알리게 되는 것이고, 또 저녁에 성벽 전체를 당신이 순회하며 순찰하며 돌아봤던 그런 결과를 말하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같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시간적인 일들 혹은 그러한 여유를 갖게 만들었던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느헤미야 말의 백성들은 누구 하나 아니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누가, 그렇죠, 아닥사스 왕이 허락한 일이고 더 크게는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 것을 분명히 그들 가운데 선언했을 때 이 모든 것의 백성들이 하나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일에는 누가, 여러분 옆에서 누가 측면에서 늘 하나님의 일에는 사탄의 측면의 공격이 늘 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또 여전히 누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여러 방해군과 더불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느헤미야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한가요? 오늘 성경을 다시 봐보세요.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기 산발랏이라는 사람, 호론이라는 지역은 모압을 말합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의 기록을 보니까 이 산발랏은 모압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그렇게 지금 파견 나온 그러한 총독이에요. 사마리아 옛날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루살렘은 남방 유다의 수도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쪽 남쪽의 개념이 없어요. 왜? 이미 북쪽은 옛날에 아수르에 그리고 남쪽은 어디에 바벨론에 다 포로되고 망한 다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10년 지난 다음에 돌아온 후기 때문에 이제는 남이냐 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산발랏은 그렇게 사마리아 총독으로 지명된 자인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또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발랏이 얼마나 그 당시 지위가 있었는지 유대 제사장 집안과 여러분 그런 사돈 관계까지 맺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의 자녀들이 유대 제사장들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까지 우리가 앞서 보았잖아요. 여러분 이방인과 혼인했던 그런 사건들 해서 다 쳤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에스라 때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산발랏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그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들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리고 봐보세요. 그가 비웃었던 게 뭡니까? 그렇죠.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겠다는 말은 뭡니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업신적인 건 뭐예요?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그 성을 다시 쌓아? 맞지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 무너진 성은 여러분 다 재건하기가 이들의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뭐예요? 사람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기로 두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산발랏도요. 어차피 유다 제사장 집안과 혼인장치 이 뭡니까? 혼인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저는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먼저 뭘 계산해 버립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렇죠.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야, 니게 숫자가 몇 명인데 저 성을 다시 쌓아. 아니 너희들 뭐 가진 거 있어? 너희들 이거 일을 하면 보통 많이 들어간 게 아니야. 어떻게 다 하려고 그래? 그렇게 없인 얘기가 비웃었던 거 니게 힘으로는 안 돼. 안 돼.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일, 항상 주가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삶에는 우리 주변에 치고드는 게 있습니다. 뭐가요? 사탄이. 뭐라고 치고들습니까? 네가 그걸 한다고? 그 말이 되냐? 네 힘으로 한다고? 네 교회가 그런 거 한다고? 아니 어떻게 너희들이 그걸 해? 아니 생각해봐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너희들 가능하겠어? 계산이 돼? 늘 사탄은 치고드는 게 그 폼이에요.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교회가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건 하나님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서 이런저런 계산이 돼가지고 이런다 저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혼합주의가 딴 게 아닙니다. 혼합이에요.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혼합이에요. 뭐가 혼합됩니까? 내 생각이. 뭐가 혼합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신앙과 플러스 돼가지고 뭐가 먼저 돼야 하는데 하나님 우선주의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은 목사님 계산해 봅시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뭐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경험이 세상의 그 어떤 학리 세상의 그 어떤 논리를 가지고 빠져들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오늘 산발랏과 여기 함께 세력들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지요. 바로 도비야 혹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같은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사탄의 그러한 여러분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20절만 다시 봐볼까요? 본문 20절 같이 하면 있습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사탄을 한 방에 제거해 버립니까?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일이 아니야. 사람의 일이 아니야. 우리의 세상의 일이 아니야.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주변에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태클을 걸고 들어오면 우리는,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할 말이 이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염려할 수도 감사한데,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형통하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기도만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먼저 뭐가 인간적인 계산의 생각이 안에서 사탄을 거르는 거야. 따져봐라. 사랑을 봐라. 지금의 형편을 봐라. 그게 가능한 거야. 여기 산발라, 토비아, 게셈 같은 사람들, 사실 그들을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할 때도 많아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 개념에서 보잖아요. 내 개념에서, 내 생각에서, 내가 살았던 그런 틀에서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틀리다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토비아, 여러분 이 산발라, 이 게셈보다 우리가 더하면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모르면? 그렇지요. 하나님 하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가장 힘들었던 나라 늘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여러분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엄청난 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쩔 매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블레셋 누구? 골리앗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저 골리앗의 말 한마디, 여러분 우렁찬 그 호령소리, 그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불불불불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차 전쟁터를 방문하게 된, 찾아오게 된 어린 다윗이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것이, 저 악한 것이 함부로 조롱하고 저주하는 걸 보니까 어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그러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갔던 거 우리가 성경 보시면요, 사무엘상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린 다윗이 이렇게 치면서 나갑니다. 뭐 가지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뭐 가지고 짝대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다는 거. 우리는 잘못하면요, 성경에 이러한 사건들을 인간적으로 보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 맞아 너무 재밌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사건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기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말하면 그것은 뭘 지금 거역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하게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입술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습니다. 입술로는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실상 그것이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니죠. 계산해 봐야 합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 딴 게 아니에요. 뭐 혼합주의 하니까 여러분 아주 이상한 이단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럴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이. 아니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고요. 뭐가 앞서버리면 그렇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란다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너희들 염려 고맙다 고마워. 그런데 그건 네가 신경 쓸 것이 아니야. 이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어. 그냥 기도만 해주라. 믿음 있다 한다면 괜히 기다 아니다 댓글 거지 말고. 지금 이것이 누구의 말입니까?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늘 고민된 건 그거예요. 우리 신앙이 굉장히 우리 이 뭡니까 조선이라는 문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가운데 같이 복음이 들여다보니까 이 문화,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이 베이스, 우리 삶에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 마음 중심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신앙도 뭐가 신앙이에요? 잘 되는 게 신앙이 돼버려요. 혹이라도 못 되면 뭐가 됩니까? 그 집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신앙은 늘 말씀드리죠. 오직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거면 끝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돼야 하고 안 되면 이상한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앙이 뭐가 돼버려요? 신앙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건강하고 자식들이 다 출세하고 형통하고 잘되고 문제 없고 이건 좋은 신앙이고요. 뭔가 그냥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영광이 그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제 가운데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되면 됩니다. 우리 그거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건 못 받아들이면요 신앙생활 엉망이 됩니다. 이건 바르게 여러분 적용하지 못하면요 우리 믿음 생활 굉장히 글쎄요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구질구질해요. 구질구질. 그래서 그냥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기분 안 좋으면 마음에 맞으면 너무 좋아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왜 그럽니까?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가장 우리 삶에 우리 안에 아마 그런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내가 잘 되는 것, 내 생각 이것들이 우리 안에 기본이 깔려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왕의 큰 신을 먹고 왕의 그런 명령까지 가지고 돌아왔다 하지만 만에 하나 일들이 안 된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그러면 잘못된 거다. 아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왕이 아무리 아닥사스다가 아무리 허락했고 다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됐다라고 또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아있다는 느헤미야는 무슨 주의? 혼합주의죠. 그 신앙 바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꼭 감당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끔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양대로 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모양대로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빠져나와야 해요. 그분이 이렇게 하시면, 그분이 저렇게 하시면 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거 기도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원치 않는 결과를 하나님 이래 주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실망해야 합니까? 낙심해야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주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요. 하나님 주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항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야지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들은 혼합주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안 돼버리면 실망하기 쉬운 게 오늘 우리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시는 거고 그 결과가 우리의 기대를 결과로 두지 마시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바라보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감당해 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 몫이에요. 왜요? 우리는 이미 제 가운데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그 사망 가운데 처했던 저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목숨이었습니까?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산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산다 할지라도 이건 다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일하려라. 그 믿음 가지고 내게 허락되신 오늘의 모든 환경과 삶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 앞에 더 기도하고 나간다 한다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면 또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허락하시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너무나 많지만 때론 주님 그리하지 못하는 일들, 때론 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그 모든 되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종 우리 자신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내 생각이 내 기대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마저도 주님 혹여라도 불평해버린 일들, 혹여라도 원망해버린 일들, 혹여라도 낙심하는 일들이 없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게 하셨사오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 앞에 더 무릎으로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여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힘든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또 하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혼합주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가 기뻐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아니겠다 하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혼합주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고요. 정말 연말입니다. 나를 바르게 사회할 때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명령 따라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이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원교회 원성도들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내 욕심 내 만족 혼합주의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지는 않았는지 온전히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장로들과 당회가 2024년도 교회의 전반적인 틀을 짭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때에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역할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을 허락하신 안에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당회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복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서가는 그러한 교회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질병, 저들의 아픈 모든 상처들 우리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침묵하고 묵상해버리는 우리의 기도가 묻혀버리기 쉽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혼합주의는 아닙니다. 주가 하신 일을 가지고 내가 한번에 이렇게 하자는다. 이것이 망가져게 풀린다라고 내 감정, 내 경영, 내 판단 가운데 그를 행하기를 없는가를 돌아보시며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위한 삶인지 아니면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쁨을 위한 신앙은 아닌지 돌아보시며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대로 아니겠을 때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뜻하는 바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성벽 재건에 앞서서 아버지 가만히 성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모든 일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온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성벽 재건에 하나님 참여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면을 아버지 하나님 산발라 토비야 게셈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하기를 저희가 그런 일을 한다고 저희 힘으로 가능한 강제라고 하는 사람을 조롱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느헤미야는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고,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들의 모든 말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축해버리며 담대하게 그 일을 진행했던 것을 아버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종족 하나님 이러한 산발랏, 이건 이러한 토비야, 이러한 대선 사람과 같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장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분명 그 아버지 어린 아이들이 어린 자녀를 무너뜨린 아버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그 어린 생명을 통하여 아버지 그 엄청난 거인 골리앗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는 아버지 그런 역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 이성이며 논리며 과학이며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들로 말할 말미암아 하나님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게 된다 안 된다라고 우리가 평가해버리거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기보다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기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없던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날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도 이 자체 이 문제 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 묶여서 우리 하나님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 실망하는 우리의 모습들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혼합주의는 아버지 하나님 산발라 토비야 게셈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내 생각에 그를 깨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보다도 그 신앙의 모든 목적과 이유가 내 영광 내 만족 내 기대가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으로 묶여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 혼합주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 내 영광이 앞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늘 구하고 늘 구하는 가운데 나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 만족 주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믿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기가 막힌 사건 너무도 놀라운 사건들은 우리가 다 아멘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하나님 아버지 믿기는 믿지만은 그것은 성경의 사건이고 나는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아버지 정리해버리거나 아니면 아버지 아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생각하는 우리는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돌아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가 살아계시고 여전히 주가 일하시고 여전히 주가 영광과 찬양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이 진리. 그러므로 성자된 우리들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 십자가로 건진받은 우리들은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다도 그 일이 내 삶에 만족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다도 그 일로 인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당해야 할 아버지 엄청난 무거운 짐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 생각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 판단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앞서지 아니하고 내 허락된 모든 것 가운데 더 겸손히 무릎으로 주께 나가 주의 뜻을 구하며 내가 어떻게 이 무거운 짐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어찌할 때 주님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지를 겸손히 구하고 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때는 아버지 너무도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순종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두 어깨에 하나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신호애락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젖어들지 말게 하시고 그 신호애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붙들리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쁜 일은 기쁘니까 감사하고 슬플 때는 아버지 슬프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엎드리며 그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선하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총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강하게 붙드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때로는 그 어떤 아버지 아픔도 때로는 그 어떤 시련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오 아버지 주가 감당케 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오 그건 마저도 주가 하나님 아버지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도무지 내게는 아버지 아무런 아버지 능력도 없고 답도 없지만 아버지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금껏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되새기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저천군 주의 거룩한 날이 이를 때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며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아버지 삶 모든 아버지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역사하시며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내게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즐기고 아버지 기쁘고 서로 하나님 담소를 나누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모여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올려드리는 곳, 주의 기뻐하심에 기뻐하고 주의 슬퍼하심에 슬퍼하고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경동서북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 건강해서 나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이 재단과 주의 양떼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는 그 모든 그 사랑 속에서도 능히 모든 걸 이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에는 아버지가 생각할 수 없는 주의 능력과 주의 역사가 그 도우시는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느 날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날 그날에 분명히 오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그때에 주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실 거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모든 고통 중에도 주님을 의지했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들을 우리 하나님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복주실 우리가 알기에 주님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전에 나가는 건강한 교회, 주가 기뻐하시며 기뻐하고 주가 슬퍼하시며 슬퍼하고 온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 그 어떤 상황에 그 어떤 환경에 그 어떤 문제에 묶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되게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인도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불능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리석은 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가 세워가실 교회를 기대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를 가정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붙잡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 주는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뭘 원하신가만 바라보며 현실 하나님께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왜 주께서 이리 하셨을까? 뭘 내게 원하실까라고 더 겸손히 엎드려 가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꾸만 세상이 아니 교회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 되어 아버지 사람의 필요를 맞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의 입맛을 하나님 아버지 존중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정되지 되어버린 그러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것과는 안등이 없고 아버지 오로지 우리 인간의 자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경사복교회 성령이여 강하게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